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성에 대한 과거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삶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터치를 하셨습니다. 남편 5명 바꾸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과거의 이 삶을 처음 만났는데 과거의 삶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다루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성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내 과거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선지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과거에 묻어두었던 신앙에 대한 그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 내가 그동안 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묻죠. 요즘 경제적인 이야기, 누가 정권회사를 다닌다.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일에 관계 있는 사람들,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요즘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여성도 비록 음란한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자신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고 자기 속에 이 묻어두었던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것은 세겜이 수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수가성은 동일한 장소고요. 세겜 그 성 안에, 수가성 안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물론 에발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세겜 안에 있는 이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자신들은 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참 예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질문한 내용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해묵은 종교적인 논쟁을 꺼내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라고 했겠죠. 하지만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못지 않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마음속에는 그동안 묻혀두었던, 비록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둘로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쪽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동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붕괴될까 싶어서 이 여로보암 1세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 차단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한번 본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과 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종교를 차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세겜 이 도시 수가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데 다시 다윗의 집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러느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각각 나누어졌죠. 자,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그 민심이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작정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제일 최북단의 단입니다. 단 쪽에 금송아지 우상 또 최남단 쪽에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균열이 갔다 그럴까요? 분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 종교적인 교류가 차단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모든 아세라 바알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죠. 그 죄의 결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이주민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면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다시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릴리로 올라갈 때 항상 둘러서 가던 길을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에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전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혼혈 민족이 된 것도 뭐 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또 반대했다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사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사마리아의 성전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땅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을 보면 축복의 산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사이 양 진영에 6지파씩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울 때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이제 1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다가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20년 만에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그 크기면이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들은 굉장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동참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스룹바벨이 반대합니다. 당신들은 혼혈 민족이고, 그리고 괜히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성전 공사를 또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차단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수가성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만들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속국으로 들어가 있었죠. 바사를 지나서 헬라 제국 시대 때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이 대제사장 요야다의 형제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형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니까 제사장 가문이 다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제단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제단을 가까이 하지 말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 여성과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이었던 이 산발랏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너가 내 딸과 함께 이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못지않는 이 사마리아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서 너가 그것을 섬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이 성전,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 연도를 보면 BC 한 445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재건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재건한 인물이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방해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므낫세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산발랏 그리고 그의 딸이라면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총독으로 BC 445년에서 425년경까지 유대 총독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이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 위에 세워진 성전인데요. 이것을 둘로 나누어지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서로 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 위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다 그랬는데, 그리심산이 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랬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다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구별된 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세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이 땅 자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지도가 있네요. 자, 저기 화면하고 여기하고 다르니까 제가 헷갈려요. 예,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수가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이 어떤 장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 세겜 지역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는가? 물론 축복의 산이기도 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 앞에 이제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죠. 우리 조상이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 세겜이라는 땅. 그리고 그 세겜 땅 안에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에 성전을 지으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오면서 이 딸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은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요셉에게 준 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땅인데 요셉이 나중에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너희들 이 땅을 떠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뼈를 어디에 묻느냐 하면 야곱이 준 이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서대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이죠. 서대반이 이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세겜이 야곱의 매장지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땅이라,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덤도 세겜에 있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보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장면도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조상들로부터 나름의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어디에서 지을 것인가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땅이라면 세겜에 그리고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 위에 우리 사마리아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되는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져서 각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졌다면 영적인 의미가 나름대로 부여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죽지 않은 것이죠. 조상들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 의미 있는 제사, 의미 있는 어떤 언약 갱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뭐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울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당신들 가짜다. 뭐 우리도 진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이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묻어두었던 옛날의 신앙적인 그 일들을 꺼내면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은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진리니까, 진짜니까 지금부터 하는 예배에 대한 나의 가르침을 너가 정확하게 알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참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참되게 예배하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예배가 참 예배냐? 23절, 24절 내용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정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참된 예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예배하느냐,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위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셔. 그랬는데 예수님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려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포로 잡혀간 그발강 강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제대로 안 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빼앗겨 버리도록 했습니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른 나라 땅으로 포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 성경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성경, 성령과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런 말이죠. 천주교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 예배당을 지어놓아도, 베드로 성전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아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거기에 성경 말씀이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이고, 요즘 이렇게 퍼포먼스라 그러죠.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과 성경을 가지고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으로 또 성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지배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성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성령과 성경, 성령과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여성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도 이분은 선지자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기는 한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신 말이 정확할까요? 그럴듯하기는 한데 100%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당신이 얘기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가 메시아 얘기했지 그리스도 얘기했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성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겠죠. 아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신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인가.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이 여성은 자신이 지금 물들어와서 부끄러움 중에 대낮에 물들어와서 아무도 몰래 물들어 가려고 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흥분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그리스도를 만나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곡해,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가난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가난한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하나님이 다시 참되게 예배하기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슬람에서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좀 시험을 받고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알라를 섬기고 그 찾아 대대손손 섬기고 알라를 안 섬기면 정말 해코지하고 죽이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에 들면 나 예수 안 믿어. 엄마 아빠 열심히 믿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다시 그분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 주일날 저들을 초대해서 예수님 다시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떠난 자들이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이 여성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터치되면서 다시 새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못 섬기던 또 가난한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